오늘은 느헤미야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바벨론 포로 귀환 이후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있는 책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이 바벨론에서의 포로 귀환은 총 3번에 걸쳐서 이루어졌는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은 학자 에스라에 의해서 2차 포로 귀환이 이루어진 지 13년이 지난 후에 3번째 3차 이 포로 귀환을 이끄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느헤미야를 통해서 무너진 예루살렘 성벽을 건축하게 하셨어요. 느헤미야서의 구조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눠지는데, 1장부터 7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주도한 성벽 재건 역사에 대한 기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8장부터 13장을 보면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함께 주도하는 언약 갱신과 회개 운동에 대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느헤미야 1장의 내용을 보면 어느 날 페르시아 제국에서 왕의 술관원으로 있었던 느헤미야가 유다에서 온 하난이라는 형제를 통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이 파괴됐고 성문들은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게 되지요. 게다가 예루살렘으로 귀환했던 사람들이 큰 환난을 받고 대적들에게 능욕을 받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됐어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며칠 동안 슬퍼하고 금식하며 기도를 하게 되고, 느헤미야를 아꼈던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을 통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사업을 허락받게 됩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딱 도착을 했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예루살렘의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매우 근심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 2장 10절을 봅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야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하게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흥왕하게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 당연히 마귀 종들이 근심하게 되어 있는 것이고 느헤미야를 방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느헤미야를 위협도 하고 협박도 하게 돼요. 심지어는 죽이려고 암살 모의까지 하게 되죠. 하지만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더불어 기도하며 고난을 이겨냈습니다. 한 손에는 무기를 들고 한 손에는 건설 장비를 들고 열심히 성벽을 건설해서 마침내 성벽을 완공하게 되었죠. 자, 그러면 외부적인 성벽이 재건되었으니 이제는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새롭게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학자 에스라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게 되는 것이죠. 자, 쉽게 이야기하면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는 대적의 침략을 막기 위해 성벽을 수축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 사단의 공격과 죄의 유혹을 이겨내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혼의 성벽을 쌓는 일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 8장을 보면 율법책 또는 율법의 말씀 또는 율법이라는 말이 9번 이상이나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만이, 하나님 말씀만이 그들을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느헤미야 8장 8절과 9절을 봅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의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길,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회개의 영이 부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울면서 회개하기 시작했어요. 또 그리고 나니까 그들 마음에 참 기쁨이 찾아왔습니다. 느헤미야 8장 12절입니다.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여러분, 지금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뻐합니까? 하나님 말씀을 밝히 알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교제가 회복되었기 때문에 그들 삶에 기쁨이 임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줄 알았다고요. 그런데 느헤미야 13장을 보면 갑자기 분위기가 심상치 않게 변하는 것을 보게 돼요.
느헤미야가 이 성곽의 봉헌식을 다 마친 후에 잠시 페르시아로 돌아갑니다. 아닥사스다 왕에게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해 이 잠깐 돌아간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악한 죄를 지은 거예요. 느헤미야 13장 6절과 7절을 봅니다. 그때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백성을 바르게 지도해야 할 대제사장이 이스라엘의 대적이었던 도비야를 위해서 하나님 전뜰에다가 방을 갖추었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도비야는 느헤미야와 이스라엘을 대적해서 성곽 공사를 방해했던 사람이에요. 게다가 신명기 23장 3절을 보면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여호와의 총회에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를 수차례 죽이려고 했고 이스라엘을 회방했던 이 암몬 사람 도비야를 위해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전뜰에 방을 마련해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성벽이 완공되고 회개하고 예배드린 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그런데 그들이 무슨 죄를 짓고 있는지 한번 보세요. 13장 23절 이후의 내용을 보면 하나님께서 금하신 이방인들과의 통혼하는 일에 일반 백성들뿐만 아니라 이 제사장들이 앞장서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부어주신 은혜를 생각하지 못하고 이제 좀 살만해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다시 하나님 앞에 범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인간입니다. 창세기 이후로 인간이란 존재는 개선됨이 없어요. 나아지는 모습이 없죠. 오히려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죄만 끌어안고 이 구약의 이야기가 마무리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왜 이 구약의 마지막 스토리가 이렇게 절망적인 기록으로 마치고 있는 것일까요? 사람이 끝이 되어야 하나님이 시작하시기 때문이에요. 복음이라는 것은 그냥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죄인들에게 들리는 기쁜 소식이에요. 심령이 애통하고 가난하여 하나님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지 자기 스스로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소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신이 아프다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이 죄인이라고 인정하는 사람, 자신에게 구원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가 필요한 겁니다. 느헤미야서는 인간의 악함을 여실히 보여주는 책이에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사실에 마침표를 찍으면서 이 구약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책입니다. 그러니 누구를 바라봐야 합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봐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러 왔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는 자기 백성을 구원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누가 자기 백성을 구원했습니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무너진 성벽을 다시 세우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새 예루살렘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결국 느헤미야라는 책도 소망 없는 인간을 바라보며 이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을 바라보게 하는 책이에요. 자기 백성을 돌보시고 구원하실 분은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알고 장차 오실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십시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믿음의 싸움을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끝까지 잘 해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